개성경으로 310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공독해 올립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로운 너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이 알려질 가운데서 역사하는 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계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려 할지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어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전반적인 어떤 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큰 전달을 봤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죠. 당신의 생명으로만 지어지는 나라여야 반역과 배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도 이렇게 지어봤는데, 영으로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봤는데, 하나님이 지은 영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배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륜 속에서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나라를 지으시면 당신의 생명으로만 지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 천지 안에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시고 그 안에서 범죄한 천사들이 가두어진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것이 점차 지구로 한정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 한정되었고, 이제 그 지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지구 그 안에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거죠. 그 지구 안에서 에덴 동산을,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지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 하셨고 무틀 땅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 땅 안에서 어떠한 일정한 부분, 어떤 일정한 곳에 에덴을 창설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안에다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시고, 이 지구, 이 땅 안에서 또 이 바다 안에서 바다에는 물고기를, 여기는 육축과 또 공중에 나는 새와, 이걸 땅에서 이렇게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구 안에 하나님께서 일정한 부분에 에덴 동산을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그게 거의 성경상 맞는 거죠. 사실은 이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맨 처음 지으셨을 때는 지금처럼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어 춥고 뭐 더웁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에덴 동산, 그래서 지금 이제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은 어떤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 동방, 그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있는 어떤 그쪽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 그렇게 작은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작은 곳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이 어디고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었죠.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죠. 두신 거야. 이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든 동물을,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모든 동물과 육축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내신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아담 앞으로 육축들을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의 종류, 내가 각기 종류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것들을 식물도 종류대로, 동물들도 육축들도, 모든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종류대로 만드시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류가 약 150만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이제 몇백 년 전인가요? 100년 전인가요? 그때 파브르 곤충이라는 것을 직접 파브르 곤충이라는 것을 지는데 약 이 땅에 30만 종의 어떤 그런 종류가 있다라고 파브르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엄청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엄청난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죠? 사라져버린 거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 맨 처음에 아담 앞으로 보낸 그 짐승들 중에는 엄청나게 큰 짐승들, 뭐 지금 뭐 쭈라기 공원에 무슨 뭐 공룡이 있었다, 맘모스가 있었다,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냥 그냥 뒷동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동산이었었어. 어쨌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이 동산 안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하에 지키라 그랬는데, 몰래 들어온 뱀에 의하여 하와가 유혹당했고, 하와로 인하여 이것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죄라고 하고 있고, 성경은 이제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섞음질을 싫어하신다, 내가 그런 일을 가끔 이야기하죠. 뭐를 싫어하셔요? 섞음질. 섞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농사를 질 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은 여기 간극이 넓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포도가 나기 전에 여기다가 뭐 콩이라든지 뭐를 심어서 빨리 해먹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 또 다른 털로 짠 옷 같은 거, 왜? 다른 털로 옷을 짜면 그것을 빨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쭈그러지거나 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다른 것들 두 가지를 섞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섞이겠느냐, 벨리알이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벨리알. 이렇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생명은 섞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소리가 봤더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이제 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렇게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 근데 내 생명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내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벨리알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 내가 지은 죄는 다 죄사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내 생명 자체는 이미 여기서 마귀가 죄의 종이 됐잖아요. 죄의 종.
죄의 종. 죄의 종이 됐는데 그 죄의 종하고 의의 종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섞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구약 때 너희들 제발 섞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파종할 때 씨와 씨가 섞이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어떤 이제 그 과학적인 걸로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종과 종을 못 시켜요. 그래서 호랑이와 사자를 이렇게 교배해갖고 또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것들이 제대로 오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가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섞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복음이 완전히 뒤섞여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올 줄을 안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섞이겠느냐.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만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벨리알과 그리스도를 섞어버린 거야. 섞일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갖고 섞어버려서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만들어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겉모습으로는 번질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속 내부에는 벨리알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거듭나도 분리된 생명, 근데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분리된 생명 가운데서 나온 거죠. 섞인 거는 아니에요. 이게 속사람의 생명과 겉사람의 생명 가운데서 육신이죠. 육신에게서 나오는 거고 속사람에서 나오고 분명히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복음은 이렇게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도 오늘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옛사람 안에 이거를 옛사람인데 이거를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섞어버린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이 섞일 것을 두려워하여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 생명나무의 길을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었잖아요. 생명나무도.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이후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봐 이 길을 두루도는 하영검과 그룹들로 막으셨잖아요. 가리우셨잖아요. 못 들어오게. 이것을 못 먹게 하셨잖아. 근데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선악을 알게 하는 죄인들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죄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분명히 성경은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와 내 안에 있는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생명까지도 완전히 해결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질러 놓은 죄는 용서받았더라고. 그러고 내 속의 죄는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이면 뭘로 영생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영원히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왜 고침을 받을 수 없냐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게 교만도 상교만해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기밖에 모르느냐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가만히 봐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한 번 원수가 지면 절대로 풀려지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죄에게다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죄에다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죄의 용서를 못 받는 일들을 지금 교회에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저질러 놓은 죄와 나에게서 이미 저질러 놓은 죄와 죄를 나오게 만드는, 여러분 이 죄는요,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죄의 생명 자체야. 그것이 죄의 생명 자체야. 그래서 당연히 그냥
그냥 죄 짓는 게 너무 쉬워. 죄 짓는 게 쉬운 거예요. 당연히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다가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먹지도 못하지만 먹었다고 그러면서 예수가 나와 하나 됐다는 거야. 어떻게 죄의 몸 안에 죄의 종이 됐는데 이 죄의 종과 의의 종은 뭐예요? 그리스도고 죄의 종은 벨리알이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되겠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용감하게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하나 되게 만들고 있잖아요. 될 수도 없지만 이거를 정말 하나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섞지 말라는 게 그 구약에 나오는 섞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앞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그 죽은 아담을 갖다가 자꾸만 의인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그 복음이 나타날 것을 우리 주님은 영원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금지시키는 거야. 이 아담은 절대로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뭐 하는 거야? 패하는 거예요. 패하는 거. 아담은 패하고, 첫째 사람 아담은 패하고 누구로 세우는 거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역사를 찬찬히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어저께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큰 테두리 안에서 경륜을 얘기했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오늘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먹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에덴 동산을 지켜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지켜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을 뭐 할 수 있었어?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죄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솔직히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할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니까 이거는 진짜 마귀의 종. 아직은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그럴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에게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의 죄의 종류들이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빨리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것이 죄야.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하는 나쁜 일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나쁜 일들, 즉 법에 저촉이 되는 일들, 자기밖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모든 죄의 종류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가 내 생명이 되어버렸어. 생명. 그래서 그 생명 가운데서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 이게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죄의 나무야. 근데 이거는 죄의 나무는 그냥 1년 중에 아무 때나 죄를 그냥 열매 맺잖아요. 열매 맺어. 아무리 따버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따버린다고 불교를 믿어가지고 마음을 정화시켜갖고 아무리 죄 가운데 내가 안 들어가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다 할지라도, 죄와 상관없는 산속에 들어가 산다 할지라도 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해결해. 내가 저질러 놓은 죄들도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해결 받아야 될 게 뭐냐, 이 죄의 나무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이 나무가 해결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이 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다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그 주사액을 주고 그래도 이 나무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이 나무를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뭐 해야 돼요? 뽑아서 버려야 돼. 땅속에다가 파묻어 버려야 돼. 장사 지내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나를 장사 지내요? 근데 이 방법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장사 지내는 방법. 이거를 다른 데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명상을 통하여 나 자신을 살피면서, 살피면 뭐 할 거야? 살피면 죄의 생명인데 살피면 뭐 할 거예요? 살피는 동안은 죄가 없어진 듯도 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예수 믿고 막 율법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할 때는 죄도 안 짓는 것 같고 막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쫓아다녀 왔잖아요.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쫓아다니고 막 그럴 때는, 그런데 쫓아다니는 거에 또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에 어떤 기쁨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은사처럼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기쁨도 오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이신데 옛날에 이제 저는 그렇게 아프시다가도 음악만 나오면 들고 뛰는데 하루 종일 뛰셔도 관광 같은데 이런 데 가시고 차에서도 또 이게 7월 칠성날 이거 다 아니야, 이게 간질거리야. 7월 칠성날 내면 단골레를 가요. 단골레. 근데 이분이 집안에 우환이 있어갖고, 그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신병이에요. 신병. 잘못하면 뭐 되는 거예요? 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한 달이면 보름은 누워 계셔. 근데 엄마에 대한 따뜻한,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으니까 우리 엄마는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애틋한 정이 없어. 그 엄마의 정을 먹고 자라고 막 이래야 될 때, 사랑은 굉장히 있으신데 몸이 약해서 막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근데 7월 칠성날 그냥 무당집만 가면 뛰는데 1m씩을 뛰면서 막 그 아프시던 분이 1시간 동안 막 뛰고 그래도 까딱 없으셔.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이 권사님 얘기를 왜 꺼냈지? 꺼낸 이유가 있는데, 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꺼낸 건데 왜 꺼냈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잊어버렸네. 하지 말자. 열심히. 그냥 이런 분이셨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동네 분들이,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말씀에 뭐 원래 아프고 그냥 누워만 계시니까 혹시 교회 가면 고치실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해갖고 교회를 가셨어. 근데 실제로 매일 누워 계시던 그거에서는 온전히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걸 고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하나님은 엄청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쫓아내주니까 들어와 있었던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어쨌든 교회를 나가니까 있었던 애기라래나? 대학 사람들 그러잖아. 그게 나가버려서 어쨌든 그렇게 누워 계시고 그러는 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 다녀서 복 받았다 이 얘기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예수 잘 믿는, 권사님까지 됐으니까 예수 잘 믿는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참 이게 큰일이야, 큰일. 너무 이렇게 이제 병도 고치시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셔. 예배도 빼먹지 않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믿음인 줄 알고 계시는 거야. 근데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생명 안에는 안 계신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섞여버렸어요.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섞여버린 거예요. 새로 태어나지를 못했어.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절대 못 태어나요. 아무리 교회 가서 철야를 20년 동안 해도 태어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럼 어쨌든 병을 못 치시고 열심히 교회.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어머니는 교회 다니고 해도 안 다니다가 어떻게 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수 안 믿고 뭐 이제 이렇게 따지면서 이제 궁합을 보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간 거야. 그래갖고 어느 날인가 이제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늘산을 올라갔네. 하늘산이 아니라 한월산이죠. 한월산. 여기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그 아들인가 누가 이제 할 때야. 며느리하고 할 때인데 며느리하고 할 때도 며느리하고 좀 헤어졌을 때인가 그때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 가갖고 두 양반이 그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라고 받았는데 무슨 은사를 받았냐면 뭐 그게 무슨 은사래?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희락의 은사래. 희락의 은사. 이게 귀신 시다라 까는 거지 무슨 희락의 은사야. 두 양반이 웃음이 나와갖고 이제 웃기 시작하는데 무슨 목사님이 뭐를 했겠죠. 무슨 말씀 웃기를 시작하는데 1시간 아니라 2시간이 끝나도 웃음이 멈추질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부러워갖고 죽겠다는 듯이 쳐다보는 거야. 왜? 저 양반들 희락의 은사 받았다고. 아니 하나님의 희락의 은사가 참 우리들 이거 참 큰일 날 일이야 이게. 지금 살펴보니까 깔깔깔깔 내고 웃는 게 무슨 희락이야. 아니 쉬지 않고 깔깔깔 대고 둘이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깔깔깔 대면서 1시간 넘게. 나도 그때는 이게 은사라 그래갖고 야 저거 부러워갖고 왜 저 양반들한테만 은사를 주고 나한테는 안 되지? 이게 여러분들 지금도 그거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은사 아니에요. 이게 귀신 장난인지 무슨 은사예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희락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누리는 그 짜릿한 어떤 그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이것 가운데서 기쁨이지 깔깔깔깔대고 그러면 그것이 은사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면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요.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희락이 그렇게 기쁨 가운데 왔으면 모든 것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유지돼야 그것이 은사지. 이게 뭔가 기독교가 잘못돼도 완전히 잘못돼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귀신장난이에요 그거. 그런 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는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보통 그때는 나도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야 부러워갖고 왜 그래갖고 내가 혼자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두 사람들이 하도 웃고 그러니까 그래 잘 있어라 그러고 난 봉고차가 한참 그냥 공허하게 있었다니까. 공허하게 너무 부러워갖고. 근데 이게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아니에요. 그거 귀신 장난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냥 깔깔깔깔대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웃기를 1시간 2시간을 웃겨. 이런 것 속에 우리가 속아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것들이 좋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일도 덮어줄 수 있고 이게 희락의 은사지. 희락의 은사라는 것은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주신 은혜가 정말로 안에서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거야.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떠한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그런 것들이 희락의 은사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지. 이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이런 것들만 오면 막 은사가 왔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은사가 왔네 뭐가 왔네 막 이랬는데 지금도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면 나도 안다. 다 아셔. 이게 내가 속으로는 걱정이야. 이게 참 그냥 죄사함의 구원을 얻기는 얻으신 것 같은데 저렇게 하시다가는 저렇게 가시다가는 엄청 부드러워졌고 엄청 좋아지셨어요. 믿음의 크기가 엄청 크셨어. 근데 그 당신 좋아지신 거 이걸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만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면 물론 이제 얘기하기를 첫 번째 세례 단계인 죄사함의 세례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 뭐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거는. 그러나 거듭남의 축복, 정말로 우리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십자가를 통과한 이 구원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영혼 몸, 우리가 영혼 몸 또 육체까지의 전인격적인 구원이야. 근데 이게 죽어있잖아. 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었어. 이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살아나려야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뤘어요. 요 아담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담은요 절대로 이 죄의 종 죽은 자가 됐잖아요. 사망 가운데 들어갔잖아. 이 사람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절대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사망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시라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예정해 놓으신 일들이에요. 이 예정을 모르니까 예정론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에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는 이게 참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이 돼 있었대. 영원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이 돼 있었대.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됐대.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 구원받을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언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교회에 올 거다 그래요. 거짓말 좀 그만시켜요. 한번 봐봐. 다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시 오나 안 오나 봐봐요. 안 와요. 안 와. 빨리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전도를 해갖고 오게 만들어가지고 저절로 다니다가 안 온다고 하나님이 한번 불렀던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을 못 얻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그냥 떠나가는 거. 여러분 교회에 나오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야? 나도 옛날에는 다녀봤어. 교회가 다니는 곳이에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생명 얻는 곳이야. 생명. 그것이 누구의 생명이냐는 거야.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수고는 가장 성경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지 못했고 그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성경이. 여러분 거듭남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 교회 그냥 사단이 거기까지는 교회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교회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전도해요. 자기들이 못 고칠 어떤 그런 그 상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교회 나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나가갖고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게 되면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적어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온전히 불러내주려고 병을 쫓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애국때 있었잖아. 애국을 탈출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하기 전에 여기서 그 10가지 재앙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출애굽한 게 아니야. 세상에서 탈출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 노릇하면서 그들 신을 많이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섬기고 있었어. 그 섬기는 신들을 끊어주는 거야. 그것이 끊겨야만 너희가 이제 출애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주는 거야. 마지막 그 재앙인 그 장자의 죽음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 바로는 생명의 신이야. 생명의 신. 애굽에서 생명의 신이에요.
그 생명의 신인 그것이 얼마나 허망된 것이를, 세상이 얼마나 허망된 것이를 한 번에 끊어주는 것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첫 것을 패한다는 의미가 있어. 첫 것을 패한다는 의미가 있어. 자,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영혼 몸의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다 죄인이 됐어. 다 죄인.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 그럼 병 주고 약 준 거냐? 병 주고 약 준 거냐? 맞아요. 병 주고 약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뭐냐 하면 이 사람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거 지키는 거야. 근데 이곳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가 이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호시탐탐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이거는 죄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은 생각해야 안 해요. 그리고 뭐를 잘해? 남의 탓,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원망은 잘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생명이에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 그 높은 위치에다가 자기를 피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놓는다는 그 생각이 발각돼서 여기다가 가둬버리신 거 아니야. 여기서 갇혀서 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 이놈이라고는 안 그랬겠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갇혔다. 한번 두고 봐라. 우리가 싸워서 이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에덴 동산을 뭐하는 거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노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왜? 하나님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이제 지들이 하나님을, 여기 쫓겨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보호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 사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이 하와가 자기의 남편을 떠나 홀로 있을 때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해갖고 먹게 하고 아담도 먹은 거죠. 아담도 먹었어. 내가 이제 이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아담이 먹은 것은 자기의 생명인 하와가 사망 가운데 처한 것을 보고 알면서도 먹은 거예요. 왜? 내 생명이 사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나도 그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내 생명이 구원이 영원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 자기의 생명과 같은 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실자의 표상이야. 오실자의 표상.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을 보고 이제 이 땅에 오시기로 하나님께서 그 경륜 가운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오게 되면 이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아셔야 몰라요. 아셔. 그러면서도 우리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택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하와를 위하여 아담이 죽음 가운데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불사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모습들이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미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죄나 들어오는 어떤 이런 것들, 또 죄를 내보내는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아담을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을 특별히 오실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의 표상,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왜 모형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똑같이 지으셨어. 똑같이 예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똑같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아담을.
예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분, 하나님을 신비한 분으로 알면 우리의 신앙이 신비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매일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봐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돼. 누구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야? 사람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처럼 섬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섬기는 게. 근데 죄의 종이 된, 또 죄의 종이 되고 거듭났어도 육신이 있는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든가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육신을, 거듭난 사람들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점점 속사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게 되면 자꾸만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그 생명이 특별히 이제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과는 이거는 나이 불문이에요. 나이 불문이야. 어렵게도 봤잖아. 나이 불문,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이 되나요? 육신 때문에 남이 잘못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 남이 잘못하는 건 잘 보여요. 근데 남이 잘하는 거는 그렇게 시큰둥해. 조금 남이 잘하는 걸 보면 아유 싸가지 더럽게 없네. 꼴도 보기 싫네. 이런 생명들 이게 내가 다 겪어봐서 알아. 지금도 때로는 겪고 있고 겪어봐서 알아. 우리 생명이 그런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우리의 육신은 그래 못 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리고 나도 남을 사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이 땅에서 이루는 것만큼 천국에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그래놨단 말이에요. 복음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어. 예수만 믿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을 때 호련히 변하는데 이런 거짓말에 이게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죄 지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은 결과 나타나는 복음이에요. 이게 죄 지은 사람 선악을 알게,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분별은 죄 지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 가시까지 먹으니까 판단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판단은 남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봐요. 정죄는 기가 막히게 해. 정죄는 이게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의 결과야. 결과.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안 할래. 죽기 전 일주일 죽기 전에 30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온전히 그러면 그러면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예수 신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놓고 이 예수 신하면 천국 간대. 이런 극단적인 복음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런 거라면 나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떠들지 않아. 목이 쉬도록 떠들지 않아. 못으로 떠들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살다가 여러분들 대충 나가서 재밌게 살다가 이제 여러분 수명이 다 했을 때 내가 강력하게 얘기할 때 그때 내가 정말로 예수를 정확히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천국 갈 겁니다. 이런 거지 같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냥 이거 사역에 의해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걸로 그냥 종결되고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그거는 불러내는 거야. 불러내는 거. 그 복음, 그것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거는 불러내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교회 온 사람에게 참된 복음, 성경을 강의해줘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낳으시는 거. 낳는다니까 누가 필요해? 엄마가 필요해. 그러니까 수준이 거기밖에 안 가는 거예요. 수준이 거기밖에 안 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건 망해도요. 들어야 되는데 이걸 그 사람들이 들어야 돼.
망해도 홀딱 망해요.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낳으신 것처럼 우리를 넉넉히 낳으신 거예요. 넉넉히 낳으셔. 이제 어떻게 낳으시는 건지를 한번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경에 지저분한 얘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죠. 지저분한 이야기. 무슨 이게 상류소설도 아니고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롯과 두 딸의 이야기야. 이거 상당히 지저분한 이야기죠. 감히 교회 거룩한 강단에서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 근데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롯과 두 딸의 이야기가 뭐야? 하나님의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에서 하란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올 때 롯의 아버지 하란이 죽었죠. 먼저 죽었죠.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차여차해서 이제 어디 갈 때, 애국 갈 때도 같이 갔었다가 이제 기르는 동물들이 많으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갖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롯이 이렇게 멀리 바라보니까 소돔과 에돔 땅이 뭐 같았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래서 그쪽을 택했어. 근데 그쪽이 범죄의 도시잖아요. 범죄의 도시.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쪽을 택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라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롯을 구출해내셨잖아요. 롯의 처도 구출해냈는데 처는 뭐 보다가? 뒤돌아보다가.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다가 뒤돌아보지 마셔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그냥 가셔요. 뒤돌아보면 롯.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를 기억하래?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10분간 쉬었다가 요 얘기하죠.